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단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또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적용했던 것처럼 하루가 흐뭇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1절에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전을 지었고요. 성전을 완공한 뒤에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짓는 건 엄청난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도 끝마쳤다. 시간적으로 볼 때에 그가 왕이 되고 20년이 훌쩍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을 볼 때도 성전과 왕궁을 짓는 큰 역사를 이루었고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들도 끝마쳤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과 성취입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어떤 무언가를 이루었던 그 시점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는 항상 교만과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행하였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이룬 것 뒤에 허무함이 또 찾아옵니다. 무언가 이룬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무함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취와 성공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교만하지 않고 조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즉 뭔가 마무리되는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시점에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섰던 솔로몬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왕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청명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마치고 끝마치는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또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구하고 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왜 오십니까?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꿈에 하나님을 봤다.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너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내가 구별하여 받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가요?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 성전의 기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만 해도 이 건물 성전이 중요했죠. 거기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에 항상 두시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주시죠.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살라. 이 말씀이 후대 왕들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처럼 행하였다. 그러면 그는 선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떠났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는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왕이지만 마찬가지로 실패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이시면서 다윗처럼 살아라. 물론 연약함도 있고 실수와 실패도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 다윗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너는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면 누군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 섬김의 모델, 삶의 모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에게 너 나처럼 살아라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고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너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모델과 좋은 본보기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일상에 실수가 있지만 온전한 마음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켰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아버지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곁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너의 모든 축복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삶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곁길로 나아가고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성전이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장소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외면하겠다. 즉 눈길과 시선을 거두어버리고 마음을 거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외면하겠다.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얼굴을 돌려버리면 은혜와 은총이 없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전을 가졌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던 그들은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지나가다가 성전을 보면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임재와 시선과 눈길과 마음이 있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받았던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것, 다른 편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만 함께하면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지만 그 함께하는 것은요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외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신 하나님, 신약시대는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그 성전의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함의 복이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즉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모든 영광이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곳이 지금은 그냥 폐허가 되고 단지 유적지예요. 사람들이 와서 전에 이랬지 하고 거쳐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 과거에 그랬지 하는 유적지처럼 그 남아있는 게 무엇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실제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신앙은 실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과 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옛 이야기가 되지 말도록 하십시오. 과거의 유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렇게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공이 없습니다. 건물은 과정 속에서 완공됩니다. 그럼 그것이 끝났다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숙은 있어도 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침표를 찢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브온에서 20년도 더 전에 기브온에서 일상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솔로몬이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무언가 마무리하고 7년 성전을 짓고 13년 왕궁을 짓고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마치는 그 시점에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공백이 20년 있지만 이 20년이라는 시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드립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건물 성전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목장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이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